2024년도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4일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매 해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 보기 40일 전에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출제할 출제위원들은 40일 전에 지명을 받아서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풀게 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일 5교시가 끝날 때 이 수능 출제위원들은 합숙했던 그 장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입시 학원들은 수능 시험 40일 전에 어떤 교수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떤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뽑혔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의 세부 전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수능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출제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의 의도대로 심판자의 의도대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말에 드디어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만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종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심판주라고 말합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왕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목자가 어떻게 양과 염소와의 관계를 구분하는지를 얘기하면서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는 함께 물을 먹게 되고 양과 염소는 함께 풀을 뜯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함께 재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는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더 따뜻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할지라도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왼편에, 의인은 오른편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의로운 자라라는, 의로운 자라고 오른편에 세움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그 기준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판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준이 추상적인 사랑이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을 먹이셨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에게 물을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예수님이 옷이 없어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 옷을 주었고, 예수님이 감옥에 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수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베푼 자, 실질적으로 자비를 베푼 것이 심판자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베푼 자, 실질적으로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직신학적인 구원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자,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그 시기와 징조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나누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행하면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충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같은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자비를 실질적으로 베푸는 것이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히 간단합니다. 심판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기준도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죽음과 고통 가운데 이웃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이고 심판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자기들이 왜 오른쪽에 서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그 기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심판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겨우 팔레스타인에서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자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고 언제 예수님의 감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목말라 할 때 실질적으로 물을 준 자, 예수님이 배고파할 때 그에게 예수님에게 실질적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게 한 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그 옷을 입혀준 자,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의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반응에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하나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인들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푼 자, 의인들이 직접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서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는 자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나그네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이 머물 만한 호텔은 정말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병든 자들은 그들을 찾아오는 자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감옥에 갇힌 죄인된 자들을 반갑게 찾아가고 위로하는 자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이방인, 병든 자, 감옥에 간 자는 모두 다 부정한 자이고 모두 다 저주받은 자이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부정한 존재로, 그들은 가난한 존재로, 그들은 병든 존재로, 그들은 죄의 몸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부정한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가난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저주하고 피하는 이 병든 자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여러 군데에서 가난한 자와 하나님은 바로 내가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병든 자다, 내가 가난한 자다, 내가
바로 이방인이다.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인들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아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죄인이다 말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제자들을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들을 마치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처럼 그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는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세리조차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돌보고 자기의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죄인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에 선 이 의인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이 의인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 이방인, 모든 죄인들을 함께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의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갔던 이 의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와 심판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내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삶에 사랑의 실질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이고 심판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는 출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심판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맞이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혈육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그 형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와 죽음의 영향과 결과로 고통하는 모든 문제를 함께 대신 짐을 짊어지면서 나누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니다. 말이 아닌 우리의 드러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이 증거를 통하여, 드러난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